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의 배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좀 본문과 상관없는 건데 전도사 때 이제 기도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전도사 때도 그랬고 강도사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 제가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그 교회는 남자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보다 더 많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뭐 주일 예배야 비슷비슷하다고는 하겠지만 수요 예배는 제가 드렸던 모든 교회가 남자 성도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여자 성도님들만 다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최근에 그게 갑자기 기도하다 생각이 확 났는데 오늘 와서 개수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신실하게 이렇게 또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 되게 감사하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이제 요 상태로만 더 저희가 이제 늘어나면 되겠죠? 네. 편중되는 것 없이. 네. 그 마음을 들어서요. 참, 한 분 한 분 우리 평강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는 되게 많이 알고 있는 내용과 되게 모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이죠. 뭐, 다니엘의 새 친구, 혹은 사자굴, 이런 걸로는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후반부 가면 그 다니엘서에 대해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 막 즐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유다왕 족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유다왕 족보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건 크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든 왕들이 사실 다 중요하지만 여기 선지자도 사실은 잘못 적혀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 밑에 파란색 줄 마지막에 5 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5 왕 중에 여호야킨, 시드기야는 빼고 여호야김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앞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보시면 여호야김 이전에 요시야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정말 중요한 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왕을 꼽으라 할 때 사실상 많은 역사학자들이 갈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2 왕을 꼽습니다. 한 분은 세종대왕이죠. 나머지 한 분은 누구냐면 정조입니다. 정조. 조선 후기 때 정조도 대왕으로 불렸는데 정조 대왕이 죽고 난 이후론 우리나라가 그냥 세도 정치라고 귀족 양반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일본에게 넘어가는 최악의 시기가 됐는데 그 전에 마지막에 조선의 부흥을 이끌려고 애썼던 왕이 정조였듯이 이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려고 분투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이 요시야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대제사장이 요시야를 서포트했었죠. 근데 이 요시야가 어떤 식으로 열심히 했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됐고 계속 조공을 바치는데 아수르의 힘이 점점 바벨론에 의해서 약해질 때에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유다를 엄청 많이 발전을 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일단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족족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부쉈냐면 유다에 있는 것들만 부신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가서 거기 있는 것도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단까지 올라가서 막 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선 굉장히 싫은 사람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으로 살다가 우연히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 안에서 아마도 모세 오경일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낭독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해서 전 국민 회개 운동을 했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이전에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시켰습니다.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의 진짜 성군, 그냥 요시야가 계속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어떤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투에 가지 말라 했던 그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싸우러 올라갔다 거기서 부상 중에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결국은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애통합니다. 요시야 죽고 나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보시면 이거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넘겨주세요.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왕이 승계 계승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왕이 승계 계승에 문제가 생겼는데 요시야의 아들이 당시 4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요하난, 두 번째가 엘리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이로 따지면요, 셋째와 넷째가 바뀌었어요. 셋째가 넷째가 바뀌었는데 왜 저게 셋째는 시드기야고 넷째는 여호아스를 적었냐면 넷째의 즉위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시 전장으로 넘어주시면요, 하나 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과 이 위쪽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바벨론의 영토였고요, 여기가 아수르의 영토인데요. 원래 여러분 아수르의 핵심 도시는 어디냐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로 갔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그쵸, 요나죠. 니느웨로 갔는데 이 니느웨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뺏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는 추풍낙엽같이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누구한테 SOS를 해요? 믿을 수 있는 게 애굽인 겁니다. 애굽에게 우리 좀 도와줘, 우리 다 먹히면 이제 다음 차례는 너네야, 그러니까 빨리 와서 도와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어떡합니까?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 쭉 도와주러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쭉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다는 소식을 요시야가 들었던 겁니다. 요시야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수르가 망하기를 얼마나 바랬겠어요. 그 아수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수르가 미우니까 애굽이 못 올라가게 여기로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막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기또의 산이 뭐라 그랬죠? 마게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무기또 평야에서 딱 지내치고 유다 군대가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갔던 애굽 왕 바로누고가 얘기하죠. 우리는 너네랑 싸울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올라가서 지금 바벨론이랑 싸워야 돼.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어. 그냥 비켜줘, 안 싸울 테니까. 근데 요시야가 어때요? 강단이 있죠. 나를 밟고 가. 여길 지나갈 거면 나를 밟고 가. 그래서 바로누가 어떻게 하면 그냥 밟고 갑니다. 그래서 밟고 쭉 올라가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때 죽었어요. 요시야가 이때 죽고 바로누가 쭉 올라가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갈그미스 가니까 이것이 아수르는 기다려도 안 오고 일단 전쟁하고 내가 왔는데 각계격파를 당하는 겁니다. 아수르도 박살나고요, 애굽도 박살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겪게 되니까 애굽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요시야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요시야가 죽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왕을 누구를 할까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왕을 누구를 섬길까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에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요하나는,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과 셋째 아들 여호아스가 유력한 후보였어요. 당시 여호야김은 25살이었고 여호아스는 23살이거든요. 시드기야는 8살이니까 노네입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돼 있는데 적통으로 따졌을 때는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도 유대사를 보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비거든요. 이 스비다라는 왕비가 그 전에 먼저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하무달이나 왕비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세겠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토탈해 보니까 여호야김보다는 여호아스가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게 역대하 36장 1절에 나오는데요. 네,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아스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백성들이 흔히 말해 그 아들 안의 정치력에 의하여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용인해 주신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싸움도 잘하니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듯이 여호아스도 그런 식으로 왕으로 추대가 돼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자,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이 이제 여기다 깨지고 내려갑니다. 어쩔 수 없죠. 내려가는데 화가 날까요? 안 나가요?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니네가 무기토에서 안 먹었으면 우리가 그래도 좀 비등비등하게 싸우시는데 여기서 전투력 낭비, 가는 중간에 또 낭비, 싸울 때 또 낭비. 그러니까 너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유대를 들릅니다. 유대에 들러서 왕 나오라 그래요. 왕 나와. 우리한테 대적했던 왕.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죽었습니다라고 하죠. 그걸 누가 믿어요? 왕이 죽었다라는 걸 누가 믿어요?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야, 시끄럽고 지금 왕 빨리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왕 지금 누구예요?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가 나가서 너 잘못했지? 예, 따라와. 잡고 끌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왕으로 3달 있다가 끌려가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갑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일어나는데 이거 가지고 예레미야가 이 여호아스에 관련된 예언을 하거든요. 예레미야 22장 11절 1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슬프죠. 여호와스는 왕 3달 바짝했다가 끌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죽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왕은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아까 시드기야 8살이라 그랬죠? 여호야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이제 여호아스를 잡아가면서 이제 유다한테 요구했던 게 너희 전쟁 배상금을 내놔라고 이야기하고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이 이 얘기를 듣고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지금 우리 전쟁 뭐 이것저것 겪은 백성들이 힘드니까 우리 왕정 혹은 돈 많은 귀족들이 모아서 함께 냅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4,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금, 은 환산하면요. 그러니까 당시로 봐도 크긴 크지만 완전히 무거운 액수는 아닌데요. 여호야김은 이 벌금을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35절에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줬다라고 나오죠.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볼 땐 세금으로 걷어서 낸 거예요. 아, 유대가 정말 많이 어려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여호야김의 그 이유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게 누구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야김이 자기 살 성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함부로 증축 공사하고 막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세금으로 그 전쟁 부담금 다 내놓고는 정작 자기 집 세울 때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거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이 죽을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예언했고 죽었죠.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오늘은 여호야김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유다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보시면 유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전장 배상금을 갚아야 되니까 이집트에게 병합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다 아수르까지 되고 느부갓네살 원년이 딱 되자마자 이제 어디부터 정복해야 되냐면 애굽을 정복해야 돼요. 애굽을 정복해야 이 모든 패권을 일단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 해상을 장악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애굽에 있어서의 작전을, 바벨론이 썼던 작전은 뭐냐면 조공을 들였던 그 나라들에게 있어서 조공을 끊어 일단 애굽이 힘들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로 가죠. 유대로 가서 자, 이제부터 너 우리한테 세금을 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여호야김 3년 때예요. 여호야김 3년 때부터 야, 이제 너는 이집트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말고 우리에게 바쳐라.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면 여호야김이 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혹시 아니까 그 볼모로 왕족과 귀족의 젊은 애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때 함께 데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오늘은 여호야김 3년이라고 나왔지만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야김 4년이라고 나와요. 그 둘이 왜 다르냐면 여호야김 그 3년, 4년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고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그거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년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다니엘서에는 여호야김 3년이고 왜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야김 4년이라는 1년의 차이가 나냐면 느부갓네살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이 둘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됐을 텐데 왕이 새로 되면은 그때부터 왕 1년, 2년, 3년, 4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그렇게 달력하는 거 아세요? 쇼와 17년, 쇼와 18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은 그게 달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2020 이러면 헷갈린대요. 심지어.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오늘은 뭐 쇼와 17년 이렇게 쓰면 되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 이게 몇 년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때는 더 심했죠. 여기 죄송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 여호야김 1년, 2년, 3년 우리 달력으로 기준은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황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카운팅을 하니 여호야김이 1년의 기간이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여호야김이 1년 때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즉위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기준이 아니라 다니엘이 볼 때는 다니엘이 이 책을 쓴 거는 바벨론 그때 그 시절 때 쓴 거니까 그 이후에 다니엘이 본 유대가 볼 때는 여호야김 예레미야는 유대인이니까 여호야김 4년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볼 땐 느부갓네살을 기준으로 하니까 1년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읽으실 때 거기서 반복적으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4년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유다를 70년 포로하기로 알려준 날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써가지고 두루마리 써가지고 자 왕이시여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칼로 찢어요. 그래서 불에다 던져버립니다. 근처에 있던 막 제사장들이 막 흥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러는데 시끄러. 다 필요 없어. 결국 그러다가 1차 침공 말고 나중에 다 끌려가고 2차 때 한 번 더 계깁니다. 바벨론에게 이제 우리가 다시 나중에 역사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겠어 막 덤비다가 그때 죽어요. 그때 죽습니다. 그때 죽고 그때 또 누가 끌려가요? 왕 나와. 계기였던 왕 나와. 왕 죽었는데요. 똑같죠 아까랑? 왕 죽었는데요 싸우다. 그럼 지금 왕 누구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아들인 거예요. 너라도 안 돼. 너 끌려가네 여호야긴이. 여호야긴 끌려가고 다음에 누가 되냐면 아까 했던 8살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아들이 다 왕이 되긴 돼요. 이 다니엘 입장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정세가 정말 불안하죠. 진짜 너무너무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엄청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아수르와 바벨론일 때 아수르를 요시야가 아닌 다른 왕이었으면 아마 애국과 합세해서 아수르를 도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막 정세가 너무 불안해서 야 신흥인 바벨론을 믿어야 되나? 내가 아니면 그냥 전통의 강자인 애굽을 믿어야 되나? 아니면 좀 얼마 전에 그래도 잘 나갔던 아수르를 믿어야 되나? 이랬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우리는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들을 보니까 아는 거지만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또한 보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 정말 지겹게 고집스러운 그 왕 덕분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요. 다니엘이 돌아왔나요? 다니엘 못 돌아왔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누구보다도 물론 뭐 예레미야를 비하면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왕의 칙령이 떨어졌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어? 라고 했는데도 기도하잖아요. 응? 정말 돌아가고 싶었어요. 정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너에게 맞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의 전에 뛰어노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죠. 네가 진짜 가야 될 새로운 소망의 성전은 그곳이 아니라 더 큰 곳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요.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그렇지만 딱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지금 유대 왕들이 그 상식에 따라서 가다가 다 죽었어요. 다 잡혀갔고요. 그리고 실제로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이후의 왕들을 볼 때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여호야김이 부르죠.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저놈 지금으로 따지면 저 목회자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거 말 더럽게 안 듣고 저거 하다가 가두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말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든 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 떠들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인데 그리고 시드기야 때는 좀 나아질 줄 알고 갔죠. 시드기야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엔 애국정신은 많아요. 독립합시다. 바벨론 할례받지 못한 그 백성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한 말씀 해주세요. 항복하십시오. 장난하나? 장난해? 지금 애국심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대표적인 나라의 선지자가 항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이러고 있으니까 시드기야도 볼 때도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애국심이 더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정말 우리와 달라요. 예레미야라고 그런 예언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전달해 주시니까 전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항복하라고 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쟤네 다 잡혀가다 죽을 거야. 못 올 거야. 응? 나중에 눈 다 뽑히는데 막. 이런 거 보면서, 응?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엔 이게 될 것 같은데 이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닐 것 같은데 또 다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언젠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영원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십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막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달라요. 내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내 생각에 먼저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정의와 공의는 잊으면 안 되죠. 내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표현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많이 불편했을까요? 거기 갔을 때. 거기 가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음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고기 먹어. 안 먹을래요. 우상에 드렸던 거잖아요. 안 먹어요. 어디서 이런 깡따구가 너 죽어 진짜? 너 때문에 나도 죽어. 그러니까 안 돼. 막 먹어. 이런데도 끝까지 양보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죽여. 나 그거 먹을 바에는 안 죽어. 안 먹어. 라는 거죠. 그 상황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런 상황.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 이런 건가요? 다 목숨 걸고요. 다 목숨 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너머의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게 이끌고 가실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했던 거를 뛰어넘을 거예요. 물론 그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때론 이런 적진의 한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며 결국 다니엘 그 세 친구들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나요? 세상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해.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앞으로 하나님 모욕하는 그 집은 내가 쓰레기장으로, 거름통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론하지 마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될 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그렇게 우리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내 상황과 내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닌 그 너머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